거기에 보면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등등 선하시고 따뜻하고 완전한 마음을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자꾸 인도하시면 그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새벽에 와서 기도를 딱 하면 내 모든 문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봐라, 또 누구를 한번 만나봐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걸면 금방 하나님이 예비를 해줬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여기에 나오셨을지라도 여기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봐라, 또는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라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생각, 마음을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을 잘 이렇게 안심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요렇게 해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가할 때가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며 나도 모르게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하나씩 해결이 되고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하심.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이 두 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거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을 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주기도문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말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 내가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성령님이 딱 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생각만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기도할 말,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또 특히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잘 체크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부르짖으시느니라. 마음을 잘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밑에 세 번역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세 번역의 내용이에요. 가로친 것은 추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 해놨잖아요. 이것이 헬란 말로는 스테나크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음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고난을 당하니까 부모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탄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이 성전에 나와서 막 시련을 당하고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기도 못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못할 때에는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어쩌라 저쩌라 저쩌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시련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딱 앉았을 때 이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평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해결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로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26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27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27절 보겠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래서 요거는 헬란 말로 에라우나우, 그래서 찾는다, 탐구한다, 세밀하게 헤아려 살핀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세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 밑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가 꿰뚫어 보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냥 막 괴로워할 때 부모가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마음인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울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그래서 28절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그래서 선을 이룹니다 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 설계라 그랬죠.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한 설계도대로 이루어 가신다. 설계도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삶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로구나, 그거를 알고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 일생이 선하게 축복받은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있죠. 에베소 맨 밑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 택하사는 전에는 뭐냐면 예정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마친,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설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 선한 계획, 설계도대로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8장을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8장은 성경의 모든 요약을 8장에 다 해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불타서 없어졌을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매일 하면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이거 법인 설립하는 거 있잖아요. 법인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보증금으로.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에다가 추가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뭐라 그러냐면, 본점에서 우리 교회는 그 담보만큼 다 대출이 됐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본점에 들어갔다 와서 저지난주에요, 뭐냐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그러니까 누구야?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고아원을 80개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 80개를 운영하는데 고아원이 얼마나 애들이 많으냐면 그것도 법인 설립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고아원에,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인데, 한 고아원에 고아가 100명에서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아원을 80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를 이 목사님이 돈 버는 거 없이 기도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보면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다.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아사 상태에 있는 영혼이다. 아사 상태가 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1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1시간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아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스 상태에 있으니까 누가 난리를 쳐요? 사탄 마귀가 난리치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날마다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가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보면 5시간을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바로 전 교회에서 교회가 위기에 있었어요. 진짜 막 그때는 앞뒤가 다 막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시서부터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한 거예요. 5시간.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선교기관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지금 전도 현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5시간 기도 선포를 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강단에서 5시간 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한 4시간 기도하니까 막 허리, 다리가 다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시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1시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간절을 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1시간 여기 돌아다니는 걸음이 8,000보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놀리지 마세요. 금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요. 금, 토, 일, 월요일 날 딱 뉴스를 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만나가지고 대출을 못 갚아서 그래서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전기가 여기서부터 쫙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종로로 타는 것 같다. 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은행은 고금리 받아가지고 돈잔치 하고 있지 않냐. 각 기관에다 이거 세밀히 살펴라. 그리고 은행에다 대놓고 대출 빨리 해줘라. 이자 낮춰라. 그래서 난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니나 달라요. 월요일에 가기 전에 지점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는요 10년 전에 감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감정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얼마 대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보다도 배로다가 올려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만큼 돼요? 그랬더니 아이 되고도 남죠. 할렐루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되고도 남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고난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5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날로 응답이 와요. 그날로. 여기 들어온 것도요, 그날로 응답이 와요. 이게요, 땅값만 50억이야. 그때 나는 한 푼도 돈이 없었어. 들어왔잖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를 네가 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대신하신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신 기도한다. 그래서 네가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고 해서 합력하여서 네 인생 선한 설계도대로 내가 일생을 살도록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고 이제 봉사로 가셨는데 우리 허철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에 진짜 내가 들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이 5만 번의 기도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이 딱 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였어.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예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 값이 내려가가지고 난리를 칠 때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트를 나라에서 다 사겠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데 우리 허철준 안수 집사님은 그걸 가격을 얼마를 써냈냐면 이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도 할 수 있는 가격을 써냈어. 그랬더니 이게 당첨이 된 게 아니라 순번이 600번에 가서 있었어요. 600번에. 그 600명이 지나가야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 가격에다가 이 아파트를 사주게 되는 거예요. 600번이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600번에 됐는데 그때 우리 허 집사님이 아유 600번이에요. 왜 이렇게 실망해 하시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것이 뉴스에 딱 터지자마자 자기가 싸게 써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당첨이 됐는데 이 집값이 아파트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 600사람이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게 써낸 허철준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이런 기력이. 그러니까 허철준 안수 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일 기도 1시간 이상 해요. 뿐만 아니라 허철준 집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0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매일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 그 다음에 허철준 집사님의 간증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거는 인간의 말과 달라. 인간의 말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되는 거야. 이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예정이라는 것은 설계라는 얘기잖아요. 설계를 마치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양립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양립돼. 그래서 의와 사랑이 양립된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그런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을, 이 의와 사랑이 양립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사랑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 바로 독생자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의, 거룩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족,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그래서 맏아들, 바로 이건 독생자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독생자가 왜 오셨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기도 다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그 다음에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겠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100번처럼 읽어도 이게 설명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우리가 주석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30절에는 또한 이 단어가 계속 연결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반복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또 더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넣으면 미리 정하신, 바로 예정하신 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다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소 이름명. 그래서 한문 용어예요. 이름을 누가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성결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 또는 영광이라고 단어가 나올 때는 기쁨이다, 기쁘게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으로 기쁘게 하신 것이다. 그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누구냐? 바로 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요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얘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로 앞에서 딱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할 때는 얼마나 기뻐요. 아빠 할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자식은 말을 잘해서 기쁜 게 아니야. 바로 엄마를 엄마 그럴 때 그냥 막 피가 그냥 막 확 움직이잖아요. 그 정도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잘 할 때 하나님은 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우리의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생이 뭐냐? 기쁨의 삶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설계를 마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하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자녀다. 이것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에서부터 이제 가면 이 위대한 자녀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건데, 위대한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위대하게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느냐, 멋진 인생을 사느냐, 그거를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시죠. 정말 이 성경 읽으면 가슴에 막,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까지 다니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바로 너는 위대한 인생이다. 그게 제 부흥회의 아주 메인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배경이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있어요.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뭐해요? 유행가 부르잖아요. 유행가 부르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유행가는요, 아무리 기뻤다가도요, 유행가 부르면 눈물이 칠칠 나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유행가대로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이고 모르겠다 차라리 돌아가자. 30몇 세에 가셨잖아 그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러더니 그분도 30몇 세에 가버렸어. 세상 노래는 암만 불러야 불행만 오는 거야.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럴 때에도 찬송을 1시간만 불러보세요. 1시간도 갈 필요 없어. 20분만 불러보세요. 그냥 어디서 모르는 막 힘이 생기는 거야. 막 할렐루야. 저는 5시간 기도할 때 막 찬송을 드릴 때는 막 일어나서 막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는 임영웅보다 훨씬 더 잘 불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영웅이 천국 데리고 오면은 내가 임영웅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이 늘 임영웅보다 훨씬 잘 불러.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할 때마다 막 춤을 추면서 찬송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나에게 주신다. 어떤 나에게? 찬송하는 나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설계가 맞춰졌어. 그 다음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시 설계하셔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 대적이 와도 너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끝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신다는 게 아니야. 하셨다. 이미 끝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게 헬라어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야. 선물.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는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라고 그래.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거를 그레이스 또는 그레이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헬란 말이에요. 거저 주니까 선물 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이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예, 요점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